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9절 말씀,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 또 풀기 어려운 책, 물론 그 미래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되어질 일들이긴 한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당시의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의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의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라 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던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는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소망을 받았으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환난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2장부터 3장까지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7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고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칭찬만 받고 싶어 하는데 책망에는 이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 나빠, 너희들 틀렸어 이러기 위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것만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고치자.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낙원에서 생명나무 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칭찬받는 교회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보다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예쁘고 또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만 고쳐라. 그래야면 너가 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그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를테면 초대교회 대부분 그 성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저러다가는 없어지겠지, 소멸되어지겠지라고 했는데, 그때 이 계시록의 말씀, 7교회 주신 메시지는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왔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 안에는 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음부의 어떤 권세도, 사단의 어떤 권세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라 그랬어요. 7뼈는 그 위에 1장 마지막 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7뼈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고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신다라는 말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7교회는요, 현재 있는 이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거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 요한이 보는 그 4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4개의 환상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뭔지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오늘 읽을 1장 에베소 교회 1장 9절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가 7 촛대에 관한 환상이에요. 7 촛대는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에 관한 환상이라고요? 7 촛대 교회에 관한 환상.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이제 3장까지 끝나고 4장 1장부터 16장 21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잊어버렸겠지만 첫 번째 재앙이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부어진다 그랬죠. 7 인, 7 나팔, 7 대접이 보여지는 환상이었어요. 그 두 번째 환상은요,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환상이에요. 자, 첫 번째 환상은 7교회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환상이고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7 인, 7 나팔,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환상이 두 번째 환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환상이었거든요. 큰 성 바벨론은 감히 그때 로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지 못하고 뭘로 표현했죠? 바벨론. 그 구약시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현재 로마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를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심판에 대한 이건 뭐냐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심판도 또한 뭐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다시 복습. 자, 첫 번째 환상 7별에 대한 환상은 어디에 대한 환상이고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7 인, 7 나팔, 7 대접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바벨론 멸망,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 네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나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이거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도래할 천국이죠. 그 천국에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다?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것은 믿음의 무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환상하는 이 환상은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상도 뭐에 대한 환상이다? 교회에 대한.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회복되어져서 보호자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환상.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7 촛대의 환상은 어떤 환상이다? 교회에 내가 함께한다. 내가 거닐고 다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심판 환상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 큰 성 바벨론, 이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 또한 무슨 심판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 도래할 큰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가난한 상인데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성된 교회를 향한 환상이다. 그러면 결론,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교회에 대해서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어떠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7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7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들은 따라서 계속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그것을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 호주머니에서 지갑 뭐냐면 몰래 꺼내서 돈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그럼 그거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쳐서 그걸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 도둑될 수 있다라고 크게 호되게 야단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얘가 자기 성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악질러,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를 커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이 아이를 그렇게 하는 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행동을 고쳐줘야 되죠. 때로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수정해서 그 아이가 물건을 온위치로 올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므로, 그렇게 해서 아이를 고치는 것이 책망인 거죠. 부모는 이 어린이 주일날 적당한 책망과 교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관심 갖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사회 부적응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커서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악지르면 크면 되겠지? 아니요. 커서도 안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그러다가 하합하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못 견뎌서 뛰쳐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다가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책망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때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이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들 가운데는 이 땅에 있는 너희들, 이 세상은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최고의 바벨론 성, 이 로마 제국은요, 세계의 길은 로마로, 이렇게 대단한 나라지만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로마 멸망했잖아요. 이 시대에 제국, 미국과 중국 이렇게 하지만 이 제국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제국도, 그래서 이 세상의 제국, 미국이 최고 있고 세계의 모든 무기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환상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목회자들, 리더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오른손은 통치를 가리킵니다. 오른손에 7별, 7별은 여러분 성경 잠깐 위에 봐보세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다? 7 교회고,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거기에 밑줄 쫙. 예수님 어디를 거니신다고요? 7 금초대. 7 금초대는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 7 교회는요, 당시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데 그곳에 있는 현존하는 7 교회인데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7 교회 금초대자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살피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터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다? 나다. 따라서 교회는 누구다? 교회는 누구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 사이에 지금 여러분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역항이 있어서 향락, 우리나라도 여러분 섬 지역이나 이 바다, 배가 오고 가는 도시에는요 훨씬 향락 도시예요.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거기 잡고 오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향락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우리가 터키를 다음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지면 가게 될 텐데 터키를 가게 되어지면 에베소 이 자리에 이 신전이 무너져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무너져 있는 이 신전들 사이에 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는데 당시에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아데미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은 그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에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데미 신이. 우리 서로 세계는요, 우리나라에도 그 빌딩 126층인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또 두바이에 더 높은 빌딩을 지었잖아요. 서로 지금 세계가 더 높은 빌딩을 지는, 두바이에 더 높은 빌딩 지어놨는데 이제 또 우리 그때 여행 갔는데 더 높은 빌딩을 계획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세상을 보이려고. 그러면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당시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전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고 또한 그 신전을 상징하는 그 신상들을 자기 집에 또 보관하고 숭배하고 타락했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좀 더 앞으로 나가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 가졌어요. 에베소에 2년여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길게 머물러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또 관심을 많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에게서 하나님이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연합한 에베소는요 교회론이에요. 자, 에베소는 무슨 논이라고요? 교회론. 교회에 대한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먼저는 칭찬을 하셨어요. 진짜 어떤 교회냐면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당시에 그 타락한 문화 속에 향락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참 우리 부끄럽죠. 그때 당시에 그 음란의 문화, 향락의 문화, 또 그 핍박, 어마어마한 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예수님이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지켰던 것을 알고 또 악한 자, 이단에 속한 자, 적그리스도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이단의 내용,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흔들리지 않았고, 무슨 말이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거짓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야, 저거 가짜야? 우리가 이만희 저 가짜도 우리가 드러내고 있잖아요. 저 신천지 가짜다. 하나님의 교회 가짜다.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도 드러내서 그 길은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 교회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더했어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핍박, 화형에 처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목회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영상 예배가 좀 보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상황이 어찌할 수 없어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와 게을러서 가기 싫어서 드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들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끼어있는 교회 못지않게 대단히 끼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들에게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예배소가 행했던 것대로 다 행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지켜왔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양은 다 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식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몸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전쟁 이후에 일제시대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성도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벽기도가 여러분 주일 낮 예배나 새벽기도나 차이 없이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수요예배 뭐 부흥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부흥회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기도원에 갑시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하면서 다 몰려오기 시작했던 그렇게 그 삶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한국교회. 그런데 지금도 모양은 지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를 오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하고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알았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야 인내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 내면에 우리의 심령을 아신 주님이 너희들이 그 뜨거웠던 마음을 버렸다. 이게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우리가 더해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하지만 그때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이제는 내 가족이 안 믿고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내가 자녀가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이거는 가슴을 치고 울고 해통했는데 너무 무감각하고 무덤덤하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첫사랑이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들 열심히 있고 교회에 나와 있고 몸은 있는데 너희 마음에 열정이 식어있지 않느냐. 정말 주님만 불러도 좋았고 교회 가려고 해도 기분 좋았고 했는데 아휴 또 주일이네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할 것 같고 또 체면 때문에 혹시 나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 가운데 금초대 사이에 건의심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터치하십니다. 너 첫사랑 버리지 않았니? 너 그때 만났던 그 사랑 너 그때 그 기도를 회복해라. 너 그때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신학적으로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요. 도덕적으로도요, 음행하지 않았고 바르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가 사라졌다는 거죠? 사랑의 에너지가 식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보 본사회와 또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 속에 이렇게 중보기도에 나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밤 늦게라도 제가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올려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할 내용들 속에 함께 정말 내 아픔을 알고 있는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이 지적에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더 처음 사랑,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알고 싶었어. 저도 교회를 많이 막 쫓아오고 알았던 거 뭐냐면 성경을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지만 뭐 학교 가는 시간 아니면 수요일 밤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 들으면 이렇게 재밌었던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어울려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이랬을 때 그 열정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모양은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님이 하신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일 예배만밖에 안 드려. 예전에는요, 1시간씩 걸어서 예배 다녔어요. 1시간씩 걸어서도 차비가 아까워서 그 돈 내일 헌금하려고. 그때 가난한 시절이니까. 근데 요즘은요, 좀 불편하면 다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 그 마음 안다. 너희들이 신앙 지키려고 하고 또 말씀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관심 좀 가져라,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참된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만 편리한 거, 이게 가족의 달인데 그냥 내 아들 내 자식 섬기는 것은 우선인데 내 부모님 섬기는 거 그래도 뭐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너무 흩어져 버리지 않았나. 오늘 새벽에 월삭 새벽기도인데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좀 나오면 되는데 새벽기도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이미 이렇게 수요 예배가 안 모이고 있다는 건 우리 교회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범사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부흥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듯이 전도지 한 장씩 돌리는데,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 빛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썩어 들어가야만이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부딪혀져야 돼요.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살아나라는 거죠. 내 영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환자들이 큰 수술을 하고 나면 금식을 해요. 수술하기 전부터 금식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기운이 없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식이 되어질 때 죽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게 되어서 영양이 들어가게 되면 기운이 나고 이제 걷기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해도요, 내 생각에 순간 세상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영이 살아나려면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살려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눈에 보여지는 게 참 저것만 잘하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면 이제 보여지는 게 많아져요. 보여지는 게 많아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안 보고 상대방을 지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저 교회 다녀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하셨다고 하는데 담배, 흡연실을 교회 옆에 세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흡연해서 교회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자기 몸이 상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와서 선교사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흡연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못 사는 나라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여자들은 밭에서 밭일하는데 그냥 노름이나 하고 술 마시고 있고 담배 따나 툭툭툭 터뜨리고 있고 이 게으른 민족을 고치기 위해서 또 담배 피우지 마라. 근데 요즘은 아파서 병원 가면 다 진단이 뭐로 떨어지던가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말아요. 아프고 나면 다 40, 50대 끊었어요. 그분들 한 번씩 아프신 분들 다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건강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주님이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배가 끊어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술이 거절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음란물이 더러워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살아나면, 내 영이 살아나면 악한 것들이 그것에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유혹하는 장소에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가까이 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게요. 노랑머리 예전에 막 우리 처음에 막 학생들이 노랑머리 물들이면 큰일 날 줄 알았죠. 지금은 물들이고 다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막 흰색으로 머리 들여도 아이고 개성이 강하다. 근데 저희 그 청년 시절에 누가 노랑머리 들여갖고 오면 저거 베랬네 막 이랬어요. 문화라는 게. 그리고 이제 배꼽티 입고 나오면 야 교회를 저 집안 딸 큰일 났다. 요즘은 막 다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문화 차이인데 그런 것들 좀 찢어진 거 입고 와도 좀 슬리퍼를 신고 와도 온 것이 이쁘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카라 없는 마이 입고 교회에 나오면 전 전도사님한테 깨졌어요. 전 전도사가 돼가지고 카라 없는, 여기도 카라가 없네 정장이긴 한데 카라 없는 마이를 입고 왔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에는 꼭 정장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훈련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정말 내면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도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하자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하여간 엉덩이에 똥 묻혀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 정말 그 옆에 앉기도 싫고 냄새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우리가 주일날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가지 않도록
주말에 꼭 모욕 좀 하시게요. 뭐 얘기해 주시면 다 하고 계시겠지만 교회 왔는데 막 냄새 나면 교회 분위기가 터지더라고. 물이 없으십니까? 연락 주시면 모욕비라도 이제 목욕탕 이제 좀 다녀도 되겠네요. 이제 다 자유화가 내일부터 좀 됐습니다. 목욕탕은 이미 열렸어요. 이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막 힘들었어요.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으려니까 막 어지럽고 막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만 그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옷을 드렸어요. 옷을 드려가지고 다음 주 이거 갈아입고 오시라고 옷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도 또 그 옷을 입고 오시네. 더 더러워져가지고 그게 막 힘들더라고요. 자, 예,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기쁨이 되어져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달이 지나고, 5월 말일 날, 6월 1일,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6월 5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 교회, 여러분 이왕이면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1박 2일 캠프를 지금 온 교인들이 한번 가보자. 온 교인 해봤자 얼마 많지도 않으니까 충분히 펜션을 얻어가지고 가서 고기도 꺼먹고, 한번 이렇게 지금 숙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김밥 먹고 나가서 그 펜션에 가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꼭 스케줄 비워놓으시고, 그때 갈 때 언제예요? 6월 5일이요. 6월 5일 6일날 1박 2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편 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된 게, 우리가 지금 산기도 오늘 주부에도 잘못 나갔는데 내일 산기도를 갑니다. 도시락을 싸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흩어졌다 밥 먹고 다시 또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자연에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그곳에 저는 겨울에는 안 갔는데 겨울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 겨울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는데 저희는 이 따뜻한 이 봄에 그 초록이 그늘이 져가지고 모자가 필요 없어요. 뭐 그 속에서 앉아있는데 저기서 주여 하니까 그 소리가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니, 기도에 쌓여진 장소는 들어가기만 해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기만 하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또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도 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성경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좀 불문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단으로 봅니다. 이단 니골라 당을 너희가 물리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나도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고 니골라 당에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공부하자고 셀럽에 드리자고 하면 안 오시던 분이 그 이상한 니골라 당 이단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쑥 빠져나가요. 이단을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공부하자고 꼭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건들거든요. 한 번만 공부하자 그러니까 교회도 죄송한데 거기라도 가서 공부해볼까? 아니고 왜 본교회는 그렇게 안 죄송한가요? 그분이 막 가자고 하면 미안한 건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자 그러면 그렇게도 안 움직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의 결국 뭐냐면 결과가 뭔지, 이기는 자, 첫사랑만 회복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우리 이미 믿음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이기는 너희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7절,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제일장로교회 축복의 메시지예요.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 귀 있습니까? 귀 있는 사람 좀 귀 좀 만져보세요. 이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너희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쫓아버렸어요. 왜 쫓아버렸을까요? 생명나무를 먹고 죄 있는 상태로 오래 살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었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한 발자국 더 예수님 앞에 나옵시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수예배에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분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너희가 기도해야 돼. 너가 첫사랑 떨어진 곳을 찾아가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 흘렸던 그때, 찬양 부르기만 해도 기뻐했던 그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신앙 고백가로 늘 불렀던 김옥선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심정지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식이 조금 돌아온 거긴 했는데 아주 소변이 나오지 않고 지금 그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 회복시켜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니면 이 기간이 길지 않고 더 좋은 집, 예비하신 더 좋은 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라도 사랑의 동기로 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 하나 섬기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남편을 용납하고 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아내를 용납하고 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 교회를 거니시고 통치하시며 터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여서 요한을 통해 계시록의 말씀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 칭찬과 격려로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인내를 지켰고 이단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그들이 교회 안에 내쫓으며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용납하며 포용하며 지지와 격려로 악한 것은 고치며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며 포용하며 부부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부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